매일 성경 본문 순서에 따라 오늘 새벽에는 하박국 1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관찰하고 또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의 개념,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선지서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원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뜻 자체가, 이 단어 뜻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신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선지자들도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이 들어야 될 그 말씀,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그 말씀들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외치고 또 전달하는, 교훈하는 그런 역할들을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또 선지서에는 그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하박국 이 세 장의 짧은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이제 오늘부터 보시게 될 텐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거나 교훈하거나 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하박국은 외치고 또 질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질문을 듣고 응답하시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하박국 선지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하박국은 1장, 2장, 3장 세 장으로 된 짧은 선지서입니다. 하박국 1, 2, 3장의 전체 구조를 한번 보면 두 번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두 번의 응답, 그러니까 하박국이 두 번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두 번 응답을 하십니다. 5개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박국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시 이 범위를 좁혀서 오늘 본문을 한번 관찰해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박국이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온다. 자, 관찰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가, 혹은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가. 왜요? 반복은 강조니까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11절이었지만 혹시 반복되는 단어나 구절이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 5절 한번 가볼까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의 생전에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한 절 가운데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2절부터 4절 가운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박국 개인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너는 너의 생전에 너에게 너가 믿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단수로 하나님이 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너희라고 하는 복수로 답을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박국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개인에게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민족적인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유다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보니까 2절에 가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죠.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3절에 가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하박국의 탄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 탄식이 첫 번째 질문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박국이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세요. 그리고 12절부터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답을 주시죠. 그런데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탄식적인 강한 질문이 첫 번째 하박국 2절부터 4절까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질문 12절 이하에도 두 번이나 나온다는 거죠. 13절에 가니까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잠잠하시나이까. 14절에도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첫 번째 답을 주셨는데도 하박국이 재차 강한 탄식의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자기가 던졌던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을 때 그 답이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첫 번째 응답하신 그 응답에 대해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든지.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잠깐 담아두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본문까지도 묵상을 하시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또 내일 본문을 이해하시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신흥 세력이었던 바벨론하고 또 그 최대 강국이었던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가 맞붙게 됩니다. 그죠? 전쟁을 하게 되니까 동맹인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 아래쪽 동네에 있던 이집트 왕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죠. 근데 어디를 지나갑니까? 유다 땅을 지나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시야 왕이 이끌던 유다 군대가 그걸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북쪽에 있던 무깃도에서 이집트 군대와 유다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무깃도 전투입니다. 여기에서 요시야 왕은 전사를 하고 유다는 크게 패하죠. 근데 단순히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다, 이 개념을 넘어서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우리 자막을 잠깐 볼까요?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입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왜 요시야를 버리셨는가? 왜 우리 왕을 버리셨는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든 율법을 따라 돌이킨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왕이 어떻게 패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 우상을 파괴했고 가정한 이교적 예배를 금지시켰고 또 성전 수리하면서 성전을 복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감격으로 눈물 짓던 요시야, 그 이후로 종교개혁이라고 할 만큼의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그 왕을 그것도 저 더러운 이방인의 손에 죽게 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율법대로 살기 위해 우리 각자가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 사건 이후로 요시야가 행했던 개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강하게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함께 보십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말씀을 따르고 당신의 뜻대로 행하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아둥바둥하고 발버둥 치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수적으로 열세하더라도 그냥 대충 해도 애굽이 무너지고 아수르가 무너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난 다음부터는 더욱 궁핍해졌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할 것 같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멸망 직전에 하박국 당시에 유다 왕국의 영적인 타락상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여러분들, 유다 왕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율법책을 불에 태워버리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팽배해 있던 불신앙과 불의의 모습들, 유다 세계 전체의 사회에 퍼져 있던,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이 신정론적 질문을 던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 그 사회를 향한 그 불의함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신정론적 질문, 신의론적이라고도 합니다. 신의론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팽배했던 불신앙과 불의의 모습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강포와 제약과 폐역과 겁탈과 변론과 분쟁의 현실 앞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로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왜 부정과 악행이, 폭력과 강포가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왜 유다의 불의에 가만히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하박국은 불의한 현실 속에 바로 이러한 강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좀 다른 번역, 새 번역을 한번 자막을 준비해 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해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전혀 행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왜 불의를 보고만 계십니까? 방관하고 계십니까? 침묵하고 계십니까? 율법이 마비되어 버렸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그냥 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정리할게, 아니면 조금만 기다려봐, 안 그래도 내가 손 보려고 했어, 내가 개입하려고 했어,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이어지는 5절부터 11절에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6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 이하에서는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의 포악한 특징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대아 사람들, 곧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희를 멸망시킬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외침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입니다. 오히려 이 응답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내일 본문이죠, 이어지는 12절 이하에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계속 이렇게 반복하죠.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박국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어떻게 악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율법이 마비되고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들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탄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려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무시무시한 갈대아 사람들을 보내서 유대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군대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그분이 무관심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하나님이 무능력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하박국이 외치고 있는, 아마 하박국이 원하고 있었던 그 답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분이 나에게 무관심하거나 무능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정되거나 죄안되신 분이 아니라 온 열방의 통치자이시고 온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또는 하박국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오늘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군대를 들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치는 진노의 막대기, 그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솔직히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또 그분의 막대기가 되기 위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얼마나 애써 왔습니까? 심지어는 무슨 집회 가면 여러분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크게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도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것과 쓰임받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려고 너무 발버둥 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거예요. 내가 물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면 좋죠. 하지만 그거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갈대아인들을 통해서도 진노의 막대기를 드시는 분입니다. 아수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돌덩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얼마나 더 귀하게, 얼마나 더 크게 쓰임 받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장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께 인정받는 하루가 되기를 애쓰고 힘쓰고 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때로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현실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가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으로 인정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도 중요하고 또 내 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높여드리는 나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